칼빈의 기독교 강의 초판 계속해서 이어봅니다. 87쪽, 교재 87쪽 제7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 의미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는데, 다시 우리가 늘 매번 계명마다 확인하는 첫 번째 전제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으므로 그에 따라 합당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경외의 반대와 사랑의 반대는 다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은 피조물된 본분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양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화목을 전제로 하거든요.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주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부터 소외된 자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 되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죄 중에서 회복된 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순결하고 자제심 있게 말하고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7계명을 얘기하면서 순결성과 자제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순결함과 또 죄의 방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정욕의 활동을 잘 절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모든 행위에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7계명의 적용이 7계명으로 좁혀지는 성과 관련된 측면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점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원리로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순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까닭에 우리 각자는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순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제 순결성, 이게 버지니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따지면 처녀성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순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만드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특별한 선물인 까닭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 칼빈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셀리바시, 그러니까 독신주의와 연결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여기 인용한 칼빈이 제시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에베소 5장, 고린도서 6장, 마태복음 19장, 고린도서 10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전반적인 하나님께 주신 바 된 우리 안의 마음의 성정이 죄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정의 내용이 점점점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혼인 문제, 그 다음에 독신주의 이런 것들에 관한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홀로 거하지 자신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혼인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이혼증서 써주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교훈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혼인과 성에 관한 측면의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뭐냐면 일반적인 교훈에서부터 그리고 구체적 적용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따라서 여기서 이제 소녀성, 즉 순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은 셀리바시, 그 독신주의 연결해 보면
인간이 이제 설정한 독신주의라는 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자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에만 이게 가능하다. 이런 뜻을 이제 전제로 하고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육신의 불순함을 위해서 주님께 그들에게 주신 치료책이 있다. 이제 그 치료책이 이제 혼인의 정당함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적대하고 죄의 욕정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단락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칼빈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계속 이제 캐톨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명을 다루면서 일반 도덕적 측면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 7계명 혼인 규례를 벗어난 모든 일체의 성적인 추구나 행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독신주의를 해가면서도 독신주의를 지켜가면서 또 하나의 도움을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의 의도 속에는 로마 캐톨릭 사제들이 겉보기에는 이제 독신주의를 추구하며 외양 그것을 순결성을 지켜가는 한 형태인 양 포장하고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저들의 마음과 또 보이지 않는 것에 행하는 저들의 모든 타락상들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거를 감당한다고 하여 또 독신주의를 지켜간다고 해요.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의도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 모든 것을 줄치고 말하자면 7계명이 그 많은 일들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도우신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떤 이들이 그런 계획을 내려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뻔하듯이라는 거죠. 뻔하듯이 어떤 이가 이제 간음의 행위를 자신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서에 나타나는 여러 죄악의 양상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독신주의를 지켜간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은 순결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강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88쪽 가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부여해 주신 본성에 반하여 그가 주신 현재 은사들까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둘이 합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누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작동되를 아셔서 금하신 일들을 잘 살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켜나가는 일을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것이 마치 허용되는 일인 양 하는 일들이 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은사들까지 거부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여러 규례가 다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들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7계를 통해 금하신 것들과
허락하신 내용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이것 또한 그대로 로마 가톨릭의 독신주의를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의하여 혼인하여 사람이 절제할 수 없는 혼인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를 거부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미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문장이 이제 그것을 지탱해 주는데요. 이러한 자들이 하는 일은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에요. 사제들이 하는 일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명예로운 것이라 선언하신 결혼관계마저 혼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신성한 혼인을 오히려 불결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까지 일컫는 데까지 잘못 나간다. 이게 상대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독신주의를 실로 천사와 같은 생활이라, 이게 복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하고 독신주의를 높이 추앙하고 그다음에 혼인생활 자체를 거의 상대적으로 더러운 것 이렇게 취급하는 일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과 육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혼인생활 자체, 그것을 혼인생활이라 이렇게 하고 그런 육체 소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사 같은 삶이라 그렇게 숭화하는, 그래서 혼인제도를 폄하하고 모독하는 이런 일들까지 저들이 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를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저들이 망각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면적인 거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지금 여기서 7계명을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대목을 하는 가운데 이게 7계명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자세한 강설보다 오히려 캐톨릭의 독신주의에 대한 비판의 설명을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요 단순해요. 간음 7계명이 금하는 것을 이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기보다 칼빈 요 대목에서 오히려 캐톨릭의 이중성과 그 당시 도덕 타락성을 지적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일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 다음 단락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단지 어떤 종류의 독신 상태를 취임하도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늘어놓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독신 상태, 이건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독신 상태의 한 유형을 이거죠. 독신 상태의 한 유형을 취임하로도 칭찬하기 위해서, 추앙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독신 상태의 한 유형이 뭐냐면 사제로서 갖는 독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독신과 처녀성이 별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독신과 처녀성이 동일한 것인데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 처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받은 특별한 은사에서 신령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독신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처녀성을 지켜가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별개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독신주의를 취하면서 이렇게 버지니티, 처녀성이란 순결성, 이 처녀성이라는 말보다 순결성이라는 말이 더 좋겠죠. 일반화시키면. 왜냐하면 처녀성은 여성적 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순결성이에요. 순결성을 지켜가는 것이 마치 독신주의가 순결성이요, 순결성이 독신주의자처럼 이렇게 구별 없이 말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천사는 이제 순전한 상태,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순결 그 자체죠. 순전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의 독신주의가 천사 같은 생활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독신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순결성과 같은 것을 취급하여 자신을 천사 같은 생활하는 자로 추앙을 하니 이들은 독신주의와 독신과 처녀성의 차이를 모른단 말인가? 다시 말해서 독신과 순결의 차이를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은 독신은 혼인했다가도
나중에 사별하여 혼자 남는 사람이 또 어떠한 상황이 되어진 혼인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후에 독신 생활이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다 망라하면 독신과 순교성이라는 게 같지 않고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게 같지 않고 더군다나 실제 이들이 독신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내면 안의 마음의 죄의 욕정과 실제 수도원과 그들의 그 생활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해지는 어마어마한 성적인 7계명에 의한 범죄들이 허다하거늘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종교개혁 때의 수도원에서의 신부들의 타락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뭐 주교가 자식을 뭐 10명 아니라 20명이나 뭐 몇십 명을 가진 주교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독신주의를 겉으로 냈었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많고, 그래서 사생아로 난 자식들이죠. 이제 그런 자식들에게 주교직을 물려놓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녀들이 있는 그 수녀원에 임신한 수녀원들이 또 허다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제 땅에 묻는 형태의 이 양상들이 이미 이제 16세기는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의 진리에 어둡고 돈에 밝히고 성적인 타락상이 심했던 양상을 칼빈은 선이 다 이렇게 밝히 보고 있어서 이들이 독신주의를 내세워 종교개혁은 다 사역자가 혼인하거든요. 혼이라는 것을 막 비방하면서 하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7계명 해설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가 혼인을 했을 때 수녀와 혼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독신주의의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로 억압하여 그들의 그 제도 자체 안에 이중성을 그대로 타파하며 혼인의 신성함을 드러냈던 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들과 대조되어지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 판단이 혼인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 독신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 이것과 맞물려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 보세요. 근데 천사 같은 생활을 부른다라고 되는데 그 뒤에 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음행자들과 간음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어떤 것을 천사들에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사들을 심히 부당하게 치고 있는 것이다. 요 대조가 이루어지죠. 악하고 더러운 어떤 것, 음행자들, 간음자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 줄치면 누구를 빗대는 것일까? 천사들과 비유한다고. 천사는 비유된 그 앞에 천사 같은 생활이라는 것에 연결해 보면 이 음행자, 간음자, 그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캐톨릭 사제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독신주의를 가장한 그 독신주의가 신학적으로 특별하게 은사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제의 직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풀어가면서 동시에 그것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혼인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혼인제도는 악한 것이고 자기들은 더러운 것이고 자기들은 더 거룩한 것이라고 취급하되, 그럼에도 그 자체가 신학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세우나 내면으로 보게 되면 저들은 음행자요, 간음자요,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천사 같은 생활에 비유하니 이들은 또 세 번째 잘못을 범하는 거죠. 천사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과 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것이다. 독신주의에 대한 잘못된 가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나
이중성과 위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하여 천사들을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물 그 자체가 스스로 공격한 반대를 표적인 내용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사물이란 번역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분명히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 내세우는 것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것과는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라는 것이죠. 그들이 독신 내세워서 거룩하다 말하나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자인가를 보여준 것이 명백한데 뭘 더 증명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뭘 더 증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런 종류의 교만과 은혜에 대한 경멸에 대해서 어떤 무서운 형벌로 복수한지를 안다 이렇게 되죠.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러면 그러냐, 이게 종교개혁 때의 한때의 양상이지 이게 캐톨릭 그러냐 할 때 이제 캐톨릭에서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끊이지 않는 거죠. 끊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성추행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미국 그렇고 전 몇몇 나라에 큰 사건이 터져요. 근데 아동 그러니까 성추행, 그것도 남자 아이들, 또 이런 일들을 향한 유아 성추행, 아동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캐톨릭 안에서 진동을 일으켰죠. 아주 큰 많은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캐톨릭은 이제 개신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데, 캐톨릭은 이걸 다 조직적 힘으로 다 덮죠. 덮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것으로 사역지를 변동시켜서 그 수습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 일 속에서 가려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별 도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서 형벌을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까지를 다 죄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머리에 부부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요 단락진 부분은요, 이 단락이 원래 기독교 강요의 단락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 강요의 영문 요 초판을 보더라도 영문은 이렇게 단락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무슨 형벌 복수하지 않다. 요 센텐스가 갑자기 단락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부부들은 해가지고 내용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센텐스는 위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락 구분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7계명에 있어서 혼인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마음, 그리고 그 밖의 것을 이제 구분을 일단 해놓고, 혼인 관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7계명에 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7계명을 통해 하라 하시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7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들은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만연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혼전 성관계, 대유료응답 이걸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이게 17세기도 동성애 이렇게 나열한 거 보면 이미 성경이 로마서 기록됐을 때 1세기 때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또는 구약 성경에도 수간, 동물들과의 성적 행위, 동성애 행위,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구약 타락 이후에 인간의 성적 도착 행위는 대상에 대한 그 동성 간의, 또는 심지어는 짐승과도 교합하는 것, 이런 일까지 이미 있어 왔고, 그 뿌리 깊은 이 도착 행위는 계속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성 기록된 당시에도 그렇고 11세기에서도 대리운동에서도 이 얘기를 뚝뚝 집어 놓는 것이며, 지금에 와서는 아예 이거를 사회적 규범으로 노멀한 정상적 규범화 시키겠다고 여러 일들이 벌어졌고, 실제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던 사회가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이미 그거를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 규범으로 또 형태로 인정해준 형태가 이제 다 돼버렸죠. 소수 인권이라는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역사상 이런 예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일찍이 그것을 악이라 말하여 금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대했던 형태의 죄악성의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측면에서 비추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옳다 되어진 것이 로마 시대 때도 귀족 사회 상류 계층에서는 이런 일들이 뭐 허다 있었다라고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지금 현지 사회도 노골화돼서 법적으로 그걸 허용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질 만큼 됐으니까 이 성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 7계명 관련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타락상이 항상 있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상화된 것처럼 보여주는 측면까지 올 만큼 심히 타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그래도 저항할 수 있다고 저항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야 할 텐데요. 이런 설명을 아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더 이상 하기 하게 되면 고발하면 어려워지게 되어지겠죠. 이런 부자연스러운 정력이고 또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의도와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며 이 음담패설과 같은 대화도 금한 것이고 음탕한 눈길을 주는 것도 그런 것이고 수치를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행동도 그런 것이며 심지어는 단정치 못한 옷차림도 그러하다. 이렇게까지 대의론답은 이제 적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의론답에 썼던 17세기 시대의 옷차림과 오늘날에 이제 아마 기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름에 옷차림 보시면은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인데 몇 가지 쭉 얘기하다가 뭐 이런 것도 있었다 대비됐더니 애들이 용납은 안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지나친 규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뜻을 알아 헤아리는 마음의 중심이 바르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미혹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실말이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합법적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합법적 결혼 자체를 금하면 어찌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당한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것이 7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불법적 결혼은 금하게 하는 것. 합법적 결혼은 도모하고 불법적 결혼은 금하게 하는 것. 매춘을 허용하는 것 이거 다 7계명에 금하는 거로 쭉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것마다 한 가지 눈에 드는 게 독신서원을 허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독신서원을. 독신서원으로 허용이 아니라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니까. 독신을 서원할 수 있는데 그 독신서원으로 사람을 얽매여 버리는 것도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칼빈이 말할 때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일들을 인위적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 억압한 다음에 그 억제된 그 억압을 견디지 못하여 내면 안에서 욕정을 해소하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숨겨진 가운데 나타나는데 숨은 상태로 나타나는 이것들이 다 악이라. 그러니까 독신서원의 사람을 얽매이지 마라. 혼인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마라. 혼인해야 될 적절한 사람과 약속이 돼서 약혼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사람도 상식이에요. 약혼을 하고 너무 길게 혼인을 늦추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혼인을 작정한 마음에 약속이 상호간에 돼 있으면 그것이 합법적 약혼의 방식을 가졌건 혼인의 약정의 마음이 되었으면 너무 길게 끄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것이고 뭐 한 사람 외에 아내나 남편을 여러 가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부당한 뭐 배우자 버리는 것 그다음에 음탕한 노래나 서적을 보거나 여태 영상이 없어요. 근데 그림 또 춤, 연극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부추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게 다 안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럼 해야 될 거 뭐냐?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정숙한 친구들과 사귈 것이며 그리고
눈과 감각을 조심하고 절제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잘하기 위해서 이 7계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해야 될 소명에 따라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히 마음을 거기에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밭의 일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직업과 관련된 일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 안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맡기신 여러 일들을 소명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이런 유혹과 기회로부터 마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라. 사람이 시간이 많고 또 여유가 있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 미혹에 빠지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여 자신이 주어진 소명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 이런 기회를 피하라. 그것도 이 7계명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건 참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집어 요거와 관련해 말하지 않고 이걸 저 넓게 보아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관계적 측면이 있는 거죠. 관계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욕정이 상대를 향하여 어떠한 지금 그만 일들에 대한 여러 일들에 대하여 마음이나 행위가 작동할 때 자신의 순결을 위하여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막 지켜가는 것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상대에게 미치는 순결에 대한 보호를 못 해주는 것에 대한 책임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제 피차간이 되는 거죠. 피차간에 그분도 또 그런 거 서로 간에 그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7계명을 지켜가는 의무다라고 대우른다면 좀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이게 다 이제 혼인 외적인 측면에서의 7계명에 대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짐승 같은 것뿐 아니라 실제 사람 이성 간의 대화도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일들이 다 혼인관계 외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금하신 일이요 요구하신 바인데, 요구하는 바의 원리는 혼인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피차의 순결을 보존해주고 그 사람의 이 주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이 혼인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을 이제 칼빈이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한 줄 속에 있어요. 설령 혼인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허용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뭘 염두에 둔 것일까? 칼빈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부패한 다양한 내용을 다 듣거든요. 이 모든 것을 칼빈이 모든 것을 이렇게 써놓고 덧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줄을 보게 되면 아내를 신중하고 점잖게 다뤄야 한다는 말 속에 반대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점잖게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부라 하여 이들이 갖는 모든 성적인 관계, 그 행위와 마음이 신중과 점잖음을 넘어서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인격적 관계예요.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했으니 그 혼인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성적 모든 관계가 한쪽 배우자에 의해서 특히 남편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취하는 일들이 부부니까 괜찮다 이렇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요 세상법에서도 소위 이 개념이 엉뚱하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의 발전돼서 여기 적용되어졌는데 소위 그 부부간음이라는 말이 이제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안에도 이 성적 관계가 동의와 또 마땅하게 인격 안에서 동의되어진 관계가 아닐 때 억압으로 되어지면 부부를 할지라도 허용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이 이제 세상에서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칼빈의 의도 속에는 인간의 성정이 매우 폭력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한쪽 일방이 성적 쾌락의 도구와 수단으로 상대방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형태의 일들이 부부 안에서이라고 할지라도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삼감으로써, 그 자신을 잘 절제하고 삼감으로써 결혼의 순결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결혼 외의 관계에서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결혼 안에 있어서도 순결과 절제라는 것이 있다. 이것들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혼인의 신성함을 지켜가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태도요 마음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행하진 않아야 하는 것이다. 7계명은 따라서 크게 혼인 외적 관계에 대한 금한 것, 그다음에 그때 금하는 또 혼인 안에서도 금해지는 것, 그다음에 혼인 외적이건 내적이건 요구되는 바 절제와 존중과 신중함이죠. 그 요구되는 바 이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연결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캐톨릭의 독신주의와 관련되어요 7계명의 적용적 사례로서의 비판, 왜곡 이런 것들 요 가지가 요게 이제 칼빈이 요 짧은 글 안에서 담고 있는 그의 의식, 그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 볼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